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은 박소연 자매입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종교 생활을 시작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건 제 노력으로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도 저녁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꼭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고, 그거를 실천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지은 죄 중에 회개를 못한 죄가 뭐가 있을까, 그게 항상 불안했고요. 그리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더해야 의인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노력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지쳐갖고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6년도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더 나태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명경 자매의 인도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석하기 전에는 제가 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이단이다, 그리고 거기 가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아나올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엄청 초긴장하고 나한테 이상한 짓을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여기 와서 초긴장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여기는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 외에는 아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외에는 얘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단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역자님과 교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점점 의혹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님도 저한테 말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지 다른 거에 대해서 이상한 걸 얘기하신 거가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님과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장 8절에 1절에서 2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그런데 나는 왜 여태까지 내가 죄인인지 알고 맨날 회개를 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저희 신랑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니네는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부터 막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잘 정확하게 자기한테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씨를 잉태해서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도, 나는 닮으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애가 아버지를 닮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씨가 저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씨를 잉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 이르게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제 대전도 집회 때 첫날 목사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말씀이니까 그냥 믿게 되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도 그것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도 잔다고 믿는 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제 노력으로, 제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제 생활이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구원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그동안 고맙게 생각했다,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용서하고 풀어라라고 화해 전화를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생활의 변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라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걸어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듯이,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항상 웃고 밝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내가 나 하나님 믿는데 너도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속으로 저한테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피상적으로, 그래 나는 내 입으로는 못하니까 난 돈 많이 벌어서 선교금을 많이 내서 목사님 입으로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이 변화여져서 이제는 제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열심히 따라갔고, 그걸로 인해서 제 인생에 복된 소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